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을 위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증인을 위한 성령의 권능.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님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전도의 권능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성도들을 빼내어서 이곳에 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왜 우리를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고, 세상의 죄인들이나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심각하게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 매력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선교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진 교회를 세상 사람도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알려주어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 좋은 하늘나라 곧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교회이니 어찌 이 교회를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나 교육이나 레저 등 세상에 다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교회가 주지 못하는 세상적인 쾌락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 한 가지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교회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주 예수와 그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지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당연히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을 듣고 믿었건만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처하여서 예수를 믿은 후 그가 죽을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빚을 분명히 졌으면서도 빚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꿔달라고 아주 사정하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도 불쌍해서 나도 없지만 그저 저 불쌍해서 저렇게 힘들겠다는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갚겠다는 날짜가 됐는데도 갚지 않고 1년이 지나도 2년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속이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타하고 아예 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분개하고 괘씸히 여겨서 그 악한 종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옥졸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악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는 탕감받고 다른 사람을 탕감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살면서 이 구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면 1만 데나리온 빚진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주저할까요? 잘 듣다가도 전도합시다 그러면 자꾸 귀가 다칠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본 목격자이지만 사실대로 전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고 감금되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야, 예수 전하다 나도 죽겠다. 두려움은 복음을 전하는 방해물 중에 최고의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처형 후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 주랭랑쳤지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자들, 충성스러운 마음을 맹세했던 자들 다 거짓이었고 허풍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 두려우면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두려움과 복음과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의 방해물은 부끄러움입니다. 창피함이지요. 야, 이거 내가 나가서 이게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는데 유교 문화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가 성경에서는 위선과 같은 건데요. 이 체면 문화를 교육받아온 우리 세대들은 남의 이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남의 생각, 남의 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식보다는 사실은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왕따 당하기 싫은 거예요. 외면당할, 스스로 홀로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신앙생활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부끄러운 면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자를 보고 정말 예수를 믿을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형편없는데 내가 전하면 받아들일까?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는 모습을
친구가 보면 나를 뭐라고 얘기하지? 부모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은 나보고 뭐라 그럴까? 왜 당신만 유별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하면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가 아니라 왜 너만 굳이 나와서 이렇게 하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조용히 잘 믿는데 왜 너는 시끄럽게 믿냐? 핀잔을 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나는 믿음도 별로 좋지 않고 생활도 별로 본이 되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전하면 과연 믿을까? 효과가 있을까? 모두 다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끄러움, 수치감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방해꾼 맞습니다. 자, 또 다른 방해꾼의 주범 중에 예수 전하다가 손해에 나면 어떡하지? 손실입니다. 손실. 가만히 있으면 불교인 무슨 일 다 와서 내 장사해 주는데 딱 교회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청자를 딱 붙여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타 종교 사람들이 안 오면 경제적인 손실이 오지 않을까?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손실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민감한 문제가 사실 금전 문제 아닙니까? 예수 전하는 일로 경제적 손해를 받을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문 앞에 걸어놓은 패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주일을 쉬고 오셨죠? 할렐루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주님이 정하신 안식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용감하게 잘 지킨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에 위협을 당하고 부담을 느끼면 주일을 쉬지 못하지요. 경제적 이유는 역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기 원하나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경제적 손해가 날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제시한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이 문제 때문에 절대로 그냥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라고 누가는 표현했습니다. 이 약속은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자,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다름 아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이나 또는 능력은 같은 단어인데 화산이 폭발할 때 터져나가는 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폭발할 때 나오는 힘을 말합니다. 파워죠. 이 권능이 우리 위에,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나 전도하면 안 된다. 그저 덜컥 나가면은 안 된다.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져도 안 된다. 기다려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구의 힘으로 가능해요? 주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전도는 안 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이 터져나갈 듯한 담대함,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터져나가는 이 폭탄같이 튀어나온 힘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 앞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일개 어부 출신이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출신의 제자들이, 그래서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격지심에 고개를 떨고도 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기라성 같은 유대 장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절대 기가 죽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일전에는 그 사람들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아니 멀리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사도들은 당당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겁없는 행진으로 종횡무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는 명동 거리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거리 전도인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 집사님 70년대 사람입니까? 아, 그럼 못 들었겠네요. 못 봤죠? 공원이나 지하철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요즘에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지요. 비좁은데 거기 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제일 핀잔하는 사람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 때문에 더 문제야, 더 기독교가 더 막혀. 그럼 자기는 전도 하나요? 일절 전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가지고 항상 문제를 삼는 거예요. 90년도 이후에는요, 이상하게 거리나 공원이나 광장이나 지하철에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창피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아, 공중 예의도 좀 지켜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의 있게 전도하나요? 문제는 예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예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의는 지켰는지 몰라도 더 이상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늘지 않았습니다. 90년서부터요. 물론 IMF도 왔지만 교회의 수가 부쩍 줄어든 거죠. 어디서는 누구에게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하나님이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요, 권능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전도의 이율배반에 대해서 외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때나 심지어 점잖고 얌전한 크리스찬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저렇게 해서 되겠어,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사용한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미쳤다라고 미친 사람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신 사람을 보면 다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미친 짓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미치게 볼 수 있는 이 전도, 다시 말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은 7월 7일 창립 이후 지금 2달 동안 전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처음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나 성경에 처음 개척한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바쁘셨죠? 시간도 없지요? 몸도 많이 아프시고요. 전도 훈련 받지 않은 분들 많지요? 또 내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었거든요.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냥 나는 조용히 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럴듯한 이유고 이해도 가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 전도하지 않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알아서 보내주실까요? 예수님이 이러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능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전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전도가 사명인 걸 알지만 전도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전도하기 싫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수 있을까요? 전도하기 싫은데 그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지.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발견됩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되기 싫은 사람은 절대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외우시는 분, 암송하는 분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기 위한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달라, 약속하신 권능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지 열흘이 되던 날, 유대의 명절인 오순절에 바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그 권능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진귀한 방법으로 하늘 위로부터 제자들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뜨거운 물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제자들 위에 부어졌을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스스로 느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권능의 부으심은 우리가 친히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덩어리가 오는데 내가 느끼지 못할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휘몰아쳐서 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권능이, 체험하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위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며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의 매력 덩어리가 될 수 있는지 분명히 아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죄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정 위에 성령님께서는 때때로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때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전도만 한다면 가장 좋은 하늘의 모든 것을 제공해서라도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 명령을 또 한 번 거슬려서 지난번처럼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2010년을 넘어서 교회가 전적으로 퇴락하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은요, 젊은이들 중에, 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거리로 나가 버스킹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화요기도팀 목사님들도 주일 저녁에 명동에 나가서 버스킹 시작한 지 몇 달이 됐습니다. 다들 용감해졌어요. 너무나 고맙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버스킹 전도란 거리나 광장에서 찬양이나 또는 연주나 간증을 통해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버스킹이 유행이 되어 그나마 전도가 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특히 대학로나 홍대 앞에 이 버스킹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따님도 매주 나가서 홍대 앞에서 버스킹으로 찬양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합세하여 버스킹 전도를 하는데 불신자들의 관심이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전도의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조셉 부소라는 흑인, 미국 흑인 아세요? 젊은 아이인데 30 안팎인 것 같아요. 한국에 왔다가
한국말 배우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이름도 지었는데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그리고 너무 지금 유명해져 가지고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혹시 TV 프로그램 아세요? 젊은이들은 혹시 아시나요? 너 먹고? 예. 아이고 장모님도 아시나요? 거기 출연해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분명히 저렇게 잘하는 한국이니까 아마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외국인. 그 덕분에 인기가 올라가서 TV에도 많이 출연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간증과 함께 부탁하기도 해서 지금 많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이 흑인 청년이 찬양으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찬양할 때 너무나 진지하게 찬양하는 모습과 외국인인데, 그것도 까만 우리 외국인인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찬양을 듣게 되고요.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좋아지면 딱 멘트가 들어가서 간증을 하는데, 살짝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잘하니까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하고 환호성도 불러주고 또 동영상도 찍어가고요. 아주 유명해졌어요. 광야를 지나서라는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하면서 간증을 살짝 넣는, 내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방황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외국에 와서 고생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 고생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를 하고, 당신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행복해. 난 이걸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이 예수를 내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너무 듣는 청년들에게 공감대가 생기는, 야, 나도 저렇게 공허한데, 나도 저렇게 방황했는데.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흥겹게 부르는지요.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과 간증을 통해 삶의 공감대를 일으켜준 이 청년의 몰입이 되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곧 버스킹 전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곧 오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든 증인이 되도록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이 방법을 택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면 틀림없이 이것도 일종의 성령의 권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중 앞에 떨지 아니하고 주님을 직접 전도하는 이 버스킹도 절대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 구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고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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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증인을 위한 것입니다. 증인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강대하게